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시겠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이루어지는 게 너무 더딘 거예요. 드디어 10년 참고 20년 참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90세를 넘어가고 마침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되고 그 아내의 나이가 90세 되었을 때 이제는 생식 기능도 다 사라진 지 오래되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이삭이라 그러라고. 너희가 이 말을 할 때 비웃었지 너희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이라고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삭의 그 태어난 독자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삭이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 100살, 어머니가 나이 90살인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낳은 거죠. 그러더니 태어나가지고 이제 알아들을 만큼 되었을 때에 항상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삭아, 너의 출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었어.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다가 막 나이가 많아서 이제 지치고 지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너란다. 항상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삭을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삭의 가정에는 항상 예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예배하고 모양이 많이 달랐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리고 불태우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가 항상 이삭의 가정에는 있었어요. 그 예배 때마다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식솔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양떼, 소떼, 낙타떼를 거느리고 있는 그 종들과 종들의 가족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죠. 그 예배 때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배를 주재하는 그 집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꼭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으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은 가정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끊임없이 했을 거고 이런 말을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청소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 이삭을 깨웁니다. 야, 이삭 일어나라. 하나님이 명하시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어나가지고 종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길을 가더니 산 밑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종들한테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그러고는 종들이 지고 있던 그 나무찜을 전부 다 이삭한테 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가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을 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옆에 있는 청소년인 이 이삭이 거들었겠죠, 그죠? 돌을 가지고 오는 걸 아마 거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무더기를 해서 쌓았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이삭이 지고 온 그 나무를 이제 제단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불을 싸지르면 되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탁 붙들더니 그냥 결박을 한 거예요. 끈으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당했다면은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었어요. 뭐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제사 지내러 간다길래 따라왔어요. 왜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너다고 그러든지 그런 말도 없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든지 그런 말 일체 없다가 갑자기 붙들어가지고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이삭은 재물은 바로 나구나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잠깐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재물이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주 태어나면서 어릴 적부터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아멘이지 노는 없어요. 그냥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순히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아마도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칼을 들고 찌르려고 그러더니 잠시 후에 칼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아마도 이삭을 끌어안았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끌어안았을 거예요. 이 이삭은 청소년기에 재물이 되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이제 60이 넘어간 나도 이렇게 순종하기 힘들 텐데 아직 청소년기에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보고 자랐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겠다고 결박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데 저항을 하지 않고 반항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로서는 그냥 입만 벌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많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삭의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납득이 돼야 순종하잖아요. 납득이 돼도 순종 잘 안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안 묻습니다. 이런 거사를 하기 전에 내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지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삭은 자기가 제물된 줄 알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 모양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너무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십자가로 향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사람이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아마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도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항상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그 순종하는 행동을 어릴 적부터 보면서 그 순종이라는 것이, 부모의 순종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순종이 이 독자 이삭에게 전인격적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청소년인 이 이삭의 순종은 훨씬 더 정말 불가사의하고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단기간의 신앙훈련으로 될 수가 없어요. 1, 2년 신앙생활에서 이래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4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래 하기 힘들겠어요. 오랫동안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순종을 계속했던 사람만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순종을 이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이 나이가 이제 40이 됐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어요.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에는 이때가 바로 결혼 정년기예요. 요즘 같으면 나이가 많지만 이제 이때가 정년기예요. 사람이 나이가 차면 어떻습니까? 보통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차면은 이제 이성을 생각하고 결혼 상대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다니면서 이성도 만나고 마음에 끌리는 사람을 만나면 사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으로 가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이 바로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삭은 여자를 만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마실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뭐 여자가 있었겠어요? 여자는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삭의 가족은 대가족이라고. 가족은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위에서 사는 사람, 뭐 종들하고 뭐 협력자가 다 하면은 1000명 내지 1500명이나 되는 대식소리입니다. 그 가운데 예쁜 여자가 왜 없었겠어요? 늘 만났겠죠. 그렇지만 이삭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삭은 아마도 믿는 여자,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절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그럼 결혼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이삭과 같이 돼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랬다 이 말이죠. 네? 적극적으로 이제 나이가 됐으면은 배우자감을 찾아보고 또 교제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2가지가 있어요. 명심. 그게 뭔가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성 교제를 안 믿는 사람과 한다? 그거는 참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거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사귀는 단계에 사귄다는 것은 내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의 마음을 내가 받는다는 건데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된다는 건데 냉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가서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 명심해야 할. 첫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된다. 2번째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도 안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2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되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3대 큰일 가운데 하나예요. 2가지 큰일은 아시죠? 출생과 죽음. 그게 벌써 2가지예요.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가 결혼이에요. 3대 거사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이 3가지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살아생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나의 이벤트다. 이 이벤트를 잘못했다가는 그 결과가 내가 죽을 때까지 가고 내가 이 이벤트를 잘하게 되면 또 그 복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영향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뭡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저 세상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길이 갈려집니다.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냥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누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는 그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된 내세가 주어집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구원이죠. 구원이 가장 큰 복이죠. 2번째로요, 구원만큼 큰 복은 아니지만 예수 믿어서 받는 복 가운데 아주 큰 복이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는 거예요. 왜 이 큰 복을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인데. 구원만큼 큰 복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 수많은 남녀가 살고 있는데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참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이 큰 복을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결혼할 것, 두 번째로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의 편협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것을 기독교의 편협함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거듭난 기독교인, born again 크리스찬,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래일을 꿈꿉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장래를 생각을 해요.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의 배우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주일날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음 편히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는 저 벚꽃 보러 가자는데.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는 교회에 빨리 데리고 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영 그냥 고개를 젓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고,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서로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벌써 인생에 얼마 동안 살지 알 수가 없지만은 평생 싸울 준비를 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기독교의 편협성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이제 수동적인,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수동적인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서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삭이 아버지, 난 이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를 아버지가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시켜서 내 아들 배필을 구해오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그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해요. 그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합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제 주인의 아들, 배우자를 잘 구하게 해주십시오.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처녀가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면은 내가 그 처녀한테 내한테 물을 좀 주시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녀가 내한테 얼른 물을 내주고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내가 당신의 낙타들한테도 물을 줄게요. 이렇게 나오면 그 처녀가 바로 내 주인 아들의 배우자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아멘 하고는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마침 처녀 하나가 온 거예요. 처녀가 와가지고 물을 이제 길었어요. 우물에서 물을 여러분, 우리는 수도 꼭지 틀면 되지만 우리나라요 지하수보다 더 힘든 게 저쪽에 그 성경 배경이 되는 중동에서 우물은 굉장히 깊고 물 기르는 게 힘듭니다.
우물도 잘 없고 그래서 물이 엄청 귀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들이 주로 물을 깃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맵니다. 우리는 머리에 옛날 이었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항아리에 이제 물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하고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처녀한테 말하는 거예요. 처녀한테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러지요 그러더니 어깨에서 물을 내려가지고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는 이 종에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 처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알아요? 한 15분 만에, 그러니까 낙타가 한 번 마시는 물이 15분 정도 걸려서 마시는데 11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다 비교해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낙타들이에요. 낙타들. 한 마리가 아니에요. 2마리인지 3마리인지 4마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낙타들한테 물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이 보통 호의가 아닌 거죠. 참 인간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처녀가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낙타들한테 물을 퍼주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처녀한테 이름이 뭡니까? 어느 집의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처녀를 따라서 그 집에 가요. 가니까 이 처녀의 이름은 리브가인데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어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어요. 그 라반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믿는 집안이 잘 만난 거죠.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에 태워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뭘 하고 있었느냐? 들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보낸 그 늙은 종이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그 통로되는 그 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마침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청소년 시기에 제물이 됐던 그 사건이라든가 오늘 여기 결혼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삭은 어릴 때부터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말을 들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이삭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암송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낭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지켜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NIV 성경에는요, 이 평탄과 형통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prosperous and successful. 잘 되고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정말로 순종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이삭의 인생은 요약하자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삭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5, 6개 민족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뭐 단일 민족이었다 그러든 이제는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안 쓰는 게 예의죠. 지금 다른 민족의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00만 명 이상 되죠. 근데 그동안에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나라가 뭐 지역 감정 얼마나 심했어요? 한 민족인, 같은 민족인, 같은 김씨고 같은 박씨고 같은 정씨인데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뭐 거의 왼수지간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민족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다른 민족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막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겠죠. 그런데 그런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거는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윤리고 법이고 없어요. 에? 그냥 힘센 놈이 이기는 사회가 가나안 사회였어요.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삭이 잠자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이삭한테 칼로 찌를지 모르는 그런 세계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데로 이동할 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을 같이 이어받아서 했어요. 여보, 당신 앞으로 가는 데마다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왜 그랬겠어요?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여동생이라고 하면은 안 죽이잖아요. 여동생을 데리고 가지 그냥 죽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면서도 이삭은 평생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하고 다툼이 없었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이삭의 양떼, 소떼, 낙타떼가 그냥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랄이라는 지방의 그 가나안 땅 그 밑에 지역인데 거기에 가가지고는 농사까지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하고 소출을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야말로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이삭이 이제 노년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집안이 대체로 이 시력이 안 좋은 집안이에요. 예? 이 아들 그 야곱도 나중에 가가지고 시력이 갑니다. 실명이 됩니다. 이 집안이 눈이 안 좋아.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두 아들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니까 완전히 간 거라고 봐야 되죠. 문제는 이삭의 그 육신의 눈만 간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의 눈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시력이 가버렸어요. 그 말은 이삭의 영혼이 어두워졌다. 이삭의 그 신앙이 흐물흐물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년의 이삭은 뭘 좋아했는가 하면
그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가 몇 초 앞에 태어난 그 친구가 사냥을 좋아하고 잘했어요. 이 큰 놈이 에서가 나가가지고 사냥을 잘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사냥한 고기를 또 요리를 잘했는가 봐.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탁 바치면은 그 에서의 사냥한 고기와 함께 포도주 쫙 마시는 게 막 기가 막혔어요. 그게 취미인 거야, 이 사람. 그걸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시력도 완전히 갔지,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맏아들 에서한테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노?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그냥 완전 축복을 너한테 많이 해주고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내한테 요리를 좀 해다오. 내가 너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싹 마시고 너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남김없이 부어줄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좋다고 그냥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와이프가 듣습니다. 듣고는 와이프는 또 좋아하는 아들이 달라. 야곱을 좋아해. 야곱이한테 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한테 이런 말 하더라. 그러니까 너 이런 말, 너 내 말하는 대로 들어. 지금 당장 에서의 털옷을 입어라. 그리고 너 에서를 완전히 변장해가지고 너 형한테 축복 뺏기면 안 되잖아. 네가 받아야지. 내가 너한테 맛있는 요리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요리를 딱 해줄 테니까 그 상을 들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덜덜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알아보면 어떡해. 하여간 빨리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형의 변장을 하고 형 목소리를 내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 고기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래 벌써 잡았나? 이러면서 벌써 잡았나? 그러니까 이는 아주 능청스럽게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적하게 잡게 해주셔서 빨리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의 몸인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가? 일단 모르겠다 그러고는 그냥 고기 먹고 포도주 촥 마시고는 이제 축복을 한 거예요. 남는 축복이 없을 만큼 지상의 모든 축복을 다 끌어다가 이 야곱이한테 축복을 한 거예요. 그 큰 놈인 줄 알고. 그러고는 나왔습니다, 얘가. 그러고 나가자마자 바로 큰 놈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거 드시고 나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에이? 이런 거예요. 이제 금방 복 받고 나간 놈은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내 동생이었습니다. 내 동생인가 봅니다. 그놈이 옛날에 내 사냥 한번 하고 돌아올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라 그래가지고 내가 판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놈한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어서 너한테 하나도 안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도 뭔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복 같지도 않은 복을 에서한테 줍니다. 늙은 이 이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참, 어떻게 이삭이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재물됐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순종하고, 심지어는 결혼할 때에도 돌출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결혼을 잘하고 평생을 순종해서 순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속물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복은 야곱에게 가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이삭이 큰아들한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을 정면 거스르는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요, 사람이 영혼을 잃지 않을 정도의 긴장은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되고 항상 성공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런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저 멀리 곁길로 가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불행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뭐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 뭐 별 수 있나요? 특히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곁길로 같은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죠. 결국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 에서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고 했던 그 생각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축복했는데 축복을 받은 놈은 둘째 아들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삭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제 큰아들 에서가 이런 말을 해요. 하루는 중얼거리는 소리를 이제 엄마가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곡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은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보, 우리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 잃을 수 있습니다. 동생을 저 멀리 우리 친정에 보냅시다 해가지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가서 얼마 동안 있게 됩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이삭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살아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삭의 그 형통함이 이삭의 신앙의 해이함으로 나타났어요. 이삭의 신앙의 해이함이 두 아들의 불화를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아들을 20년 동안이나 못 보게 되는 불행이 이삭에게 있게 됩니다. 어릴 적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집에 농촌이라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몰고 뭐 애든 어른이든 소를 몰고 가는데 소를 몬다는 것은 소가 앞에 가는 거예요. 소 앞에 사람이 가지는 않고 소를 앞에 세우고 뒤를 따라갑니다. 들판 좁은 길을 가면은 이쪽에는 벼가 있고 이쪽에는 콩밭이 있고 풀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이 맛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곡식이니까. 그런데 소들이요, 그 콩밭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그냥 잠시 방심한 사이에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그냥 소가 혓바닥이 이만하잖아요. 확 쓸어가지고 그냥 콩을 입안에 쳐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가만 놔두면은 얘가 콩을 상당히 많이 먹어버린다고. 그런데 딱 한 번 먹을 때 주인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든지 아니면은 들고 있는 그 줄을 가지고 때리든지 해가지고 얘를 경고를 해야 됩니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을 정도로 살짝 때린다고. 그러면은 소가 알고 아이쿠 그래가지고 제대로 간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앙을 탈선하지 않을 정도는 긴장이 있는 게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